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 서초 지역의 중요한 일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며 서로 기도할 때에 강남과 서초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전이 결박 추방되어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현장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게 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오늘 모임 때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만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 속도에 조금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원래는 속도가 좀 빠른데 그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어지고 누룩 안에도 이게 어떤 생물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어떤 누룩은 곰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효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의 그 어떠한 생명력으로 인해 발효가 되어지고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안에 역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응답을 체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작은 양의 누룩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그 업의 현장들, 우리가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복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주역으로 서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록 우리가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굉장히 미미한 누룩과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건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비록 내가 3m, 4m 못 자랄 것 같은 그런 나 같더라도 세상에 변화시키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라 하더라도 뭐 해라. 믿음의 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된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주목해야 되냐? 누가 하시냐는 거죠. 내가 성장되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성장시키시고 누가 변화를 일으키시냐라는 겁니다. 포럼을 하면 우리는 이번 주도 포럼을 하니까 우리가 흔히 자라가라고 하면
겨자 씨는 3m까지도 잘하고 4m까지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하지 못하지? 왜 나는 무성하지 않지? 왜 나는 새들이 깃들 만큼의 그런 풍성함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볼품없고 작고 연약하지?'라고 그렇게 포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는 포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 현재. 또는 "나는 누룩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복음의 누룩이 있는데 왜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떤 자라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뭐 하냐? 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내 주위를 보면서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반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자라간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매이는 건 역시 뭐냐? 세상 관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도 어쩌면 내 관점, 내 중심일 수도 있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는 역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밭은 어디입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 특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방에는 이 겨자, 쉽게 말하면 겨자 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 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풀이 이렇게 굉장히 지천에 널려 있어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제주도에 유채꽃 피는 것처럼 노란 겨자꽃이 막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나무냐? 뭐 그런 거죠. 뭐 고추나무, 뭐 토마토 나무. 나무는 아닌데 나무처럼 생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풀이 어떻게 새가 깃드냐라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는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이 풀 가지가 가시화 된다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거기에 작은 새들이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 자기가 가꾸는 그 경작지에 어떤 의미는 식용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는 관용, 보고 가꾸기 위해서, 어떤 의미는 이게 겨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이기 때문에 잘 길러서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다 심었고 그걸 잘 자라게 해서 겨자 씨가요 보통은 무릎에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들판에 자라는. 근데 잘 자라게 하고 잘 가꾸면 3m, 4m까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자라게 하고 관리해서 3m, 4m까지 자라게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가져다 심으셨습니까? 누가 기르십니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우리를 가져다 심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범사의 모든 상황, 환경, 모든 일에 오직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강단의 말씀으로 완전히 원리스가 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성취될 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실제로 적용해가는 집중해라. 그리고 영적인 당당함을 가져서 복음의 최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라.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인식해라. 그리고 뭘 가지라고요? 영적인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어떤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이 집중 있는 삶을 오직 가지고 집중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 정상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로 목사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을 봐도.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밋, 영적 최고조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뭐 할 때? 오직과 집중할 때. 최고조의 상태. 두 번째 뭡니까? 노말, 가장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평범한 그 상태, 영적 정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주역, 성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맛보게 되는 우리 귀한 모든 강남 서초 지역의 산업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3미터, 4미터 풍성하게 키워내신다라는 거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종교 생활이 많이 복잡하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되냐?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저 그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해주실 때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을 그냥 맛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그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붙어만 있어라입니다. 붙어만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된, 즉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는 어디에 거하고 있니? 지금 너는 어디 안에 있니? 지금 너는 어디에 머물고 있니라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면 된다. 나와 함께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접붙임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참 그 포도나무가 나오고 돌나무인가요? 무슨 게 나무인데 참나무, 돌나무가 나와서 이거를 접붙임하게 됐다.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언약에 접붙임됐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거죠. 접붙이기 전에는 그대로 말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접붙이면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접붙이기 전에는 유의미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그런 나무였는데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무로부터 양분도 공급받고 이파리도 더 새롭게 나게 되며 잘 자라가게 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접붙이게 된 후로부터는 한 생명 한 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요. 한 몸. 즉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나의 대속,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연합하게 됐고 한 나무,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사역이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의 사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놀라운 그 채우심이 나의 채우심, 나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함께하게 된, 그 안에 거하게 된 가지가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내가 이룬 바로 그 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라고요? 알고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줬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수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삽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강남,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많은 인적 자원들, 많은 경제 자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현장은 더 어떨까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한때 전국에서 학교에서 놀았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 수준 높다고 살아가고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고 진짜 능력 있고 지식 있고요. 수준 높고요. 근데 단 한 가지 뭐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헤매이고 방황하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니 세상의 풍조를 좋다고 따라가고 다 따라간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긴 하지만 순간의 기쁨은 없습니다. 잠시의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이루고 열심히 얻기도 하고 열심히 세우고 살아가지만 도리어 그 이룬 것, 얻은 것, 세운 것 때문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새 시대가 가고 세대가 오지만 그냥 세상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다 잊어버렸다. 보십시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력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진노 아래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서 인생을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비참하다라고요. 뭐하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게 된 가지와 같은 인생.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축복을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된 존재들.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존재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해방 맛보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얻은 이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내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 진리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오는 그 생명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님께 자라가게 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여 머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된다라는 거죠. 두탕을 떼야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헛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우리의 삶은 뭐하냐? 남는다라는 거죠. 헛되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갈 때는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건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머물도록 여러 가지 진짜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누리는 시간 가지십시오. 말씀 드리는 시간 조금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 안의 풍성함 계속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맛볼까?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신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능력, 축복, 배경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주신 예수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붙잡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계속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약속합니다. 단언합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 예수님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힘 주십니다. 말씀 누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안에 있고자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어떤 한 목사님이랑 포럼하다가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게 됐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됐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중해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라. 술에 탐닉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간직해라. 험담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해라. 그리고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죠. 지금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 것 같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파악하고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란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고 채우시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그렇게 살 때 세상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훈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너는 교회 다니는 놈,
너는 예수 믿는 놈, 넌 예수쟁이, 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게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장 같은 거란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바라보고 그런 우리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게 뭔가요? 선한 영향력이요. 그렇게 말씀 안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머물게 되므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봐도 나무 그 단면도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단면도 보면 뿌리에서 물을 마구 뿜어 올라갑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가지 끝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그럼 해로부터 뭘 받아요? 광합성에서 생긴 그 양분을 나무 잎은 어디까지 가지와 뿌리 밑까지 쭉 내려보냅니다. 그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가지와 나무 줄기 뿌리는 끊임없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그 교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우리의 심장도 오늘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쿵쾅거리면서 모세가 끝까지 피를 뿌리는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응답된다.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또 뭘 열라고요? 기도의 입을 또한 크게 열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갈등, 꼭 그게 어떤 무거운 주제,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구하십시오. 문제와 갈등, 고민, 응답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또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건가요? 구하라는 겁니다. 뭐처럼? 마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마치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왜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친구기 때문에 친구에게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을 세세한 일상을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다윗 역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고 그것을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큰 힘,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시편 곳곳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뭐한 끝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교류 끝에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는 자신의 모든 감정까지 다 드러내놓고 친한 친구의 이야기하시듯 내려놓은 그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어느 문제, 사건, 고난, 역경이 오더라도 기쁘거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롭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강남 서초 산업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을 갖추시고 그 영성을 통해 세상에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때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참 우리의 하루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동일하게 참으로 기뻐하기 쉽지 않고, 안식을 갖는다는 게 마치 사치 같고, 내 몸을 계속 혹사시켜 달려가야만 하고, 행복을 말한다라는 게 굉장히 허황되어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사회에 우리도 있다 보니까 마치 그 안에 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안식, 행복을 불어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하나님께 고자질해서 안식 얻어라.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때 주시는 참된 안식, 행복, 기쁨 확인하라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그 포근함 확인하고 체험하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가지니 그저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누룩 인생, 겨자씨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거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소통할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귀한 모든 산업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먼저